이번 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 절기를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을 얻으시고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 절기를 지키는 자의 복이다. 절기를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세 차례씩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가 가끔 예배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3개 절기입니다. 3대 절기죠. 또 이 오순절은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장막절, 수장절이 초막절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들이 다 있어요.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겼고, 그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라의 평안과 번영으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중에 바로 맥주절. 이 맥주절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 해에 처음 결실을 얻었다. 그래서 초실절. 우리가 초라는 그 뜻은 먼저 맨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우선. 그래서 우리가 뭐 초여름이다, 초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오기 전 바로, 또 초가을, 초봄,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오기 전 바로 그때다. 그래서 이 초실절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그 해에 맺기 전, 얻기 전, 수확하기 전에 처음으로 얻는 그런 것이다 해서 초실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혹자는 그래요.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며 농촌에도 보리나 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은데 지금도 이런 맥주절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리와 밀 농사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매일 때에 따라서 양식을 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간식으로 빵을 사서 먹잖아요. 또 특별한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그거 다 보리와 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만약에 안 짓는데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냐? 그럼 먹지도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섭취하고 먹을 수 있고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절기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절기이기 때문에 양식에 대한 감사로서 지켜야 하고 신령한 의미에서도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두 가지예요. 신령한 것 또는 양식.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양식으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신령한 것으로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양식에 대한 감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돼요. 그렇죠?
내가 이런 양식을 섭취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의미에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의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천국의 알곡이다. 천국의 알곡이 되는 것이 신령한 맥주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알곡, 바로 이 맥주절이다. 그래서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듯이 성령받아 내가 신앙에 알곡되어야 맥주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또 나와요. 성령 임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이 맥주절이라는 얘기예요. 그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키느냐? 바로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이날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이 알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알곡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오순절 날에. 그래서 초실절과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이름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맥주절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알곡되는 신령한 맥주절을 우리 관점으로 한번 보면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 24절 우리가 읽었어요.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열방을, 여러 국가, 이웃 국가들을, 원수 국가들을 내 앞에서, 너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절기를 지키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넘보는 세력들에게서부터 지켜주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자는 매년 몇 번이요? 3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년에 3번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꼭 올라가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죠. 새 절기는 1년에 3번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3번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가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이방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블레셋 군대라든지 이런 모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이방 적군들이 있어요. 그럼 남자가 싹 빠지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쳐들어오면 꼼짝 못해요. 왜? 여성들만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꼭 올라가는 걸 알면서 이방 국가들이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쟤네들이 절기 지키러 올라가면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집에 부인, 자식들을 놔두고 3번씩,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손이 어떻게 돼요? 받쳐줬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팔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도
싸움이 됩니까?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승패가 갈라지는 거지,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고 승패가 갈라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기가 필요 없어요.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걱정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비가 오면 아이고 내가 빨래 널고 왔는데, 아이고 장독에 내가 간장독에 뚜껑을 덮었나 안 덮었나,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1년에 3번 남자들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보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잖아요. 우리나라도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작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방 국가들이 그 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죠.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오른쪽에는 요르단이 있죠. 이라크가 있죠. 이란이 있죠.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시리아가 있죠. 그 외에는 또 레바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5-6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꼭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그 적대 국가 아닙니까?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지금도 계속 현대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겁이 나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우리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걱정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걱정 말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말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세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복 받았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망했다 이런 소리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믿음 없어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지켜주신다잖아요. 열방 지역에서부터 내 백성을 지켜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먼저입니다. 믿음 생활이 먼저란 얘기예요. 그렇지 못한 열심은 잘 될 것 같아도 터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다 쏟고 마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밑빠진 독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만 잘한다면, 믿음 생활만 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에서부터,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근심하지 마십시다. 다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에 알고기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 염려 없게 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와 성령 충만의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와 세력에서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겁니다. 슬픔과 탄식도 달아납니다. 죄도 물리치셔요. 저주의 세력도 사라지고 축복의 동산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왜요?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불만될 것이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겁니다.
우리 행복과 부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만사 형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일터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 두 번째 말씀도 24절에 나와요.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뭘 넓혀 주세요? 지경. 지경이 뭐예요? 땅입니다. 땅을 넓혀 주겠다 이겁니다. 재물을 넓혀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도 24절에 나오지요. 열방을 쫓아내 주시고 또 지경도 넓혀 주시겠다.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적군도 우리의 아픔도 위험도 다 물리쳐 주시는데 더불어 거기에 내 지경까지 넓혀 주시겠다. 그러면서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침범하지 못해요. 땅을 빼앗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응? 왜 걱정을 하시고 왜 염려를 하시냐 이겁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창대한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풍성한 땅이 있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이 말씀이 더 넓고 크게 쓰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써주심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육간이 달라져요. 내가 너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품 가운데 한독 화장품을 알 수 있죠. 태평양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독 화장품도 있어요. 근데 나혜숙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독 화장품의 그 CEO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십시다. 나혜숙 권사님인데 사업체에 불이 났어요. 모든 걸 다 타버렸어요. 모든 게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친구에게 30만 원을 빌려가지고 봉천동 서울에, 우리 봉천동 아십니까? 거기가 지금은 많이 개발되고 발전했지만 옛날에는 그 꽃동네, 달동네, 판자촌 이러한 닉네임이 항상 붙어 있었어요. 봉천동 하면 못 사는 지역, 뭐 판자촌이다, 꽃동네다, 달동네다 이런 변들이 같은 아주 그러한 지역으로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됐고 개발됐죠. 그래서 이 봉천동에 가지고 30만 원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약국을 개원했어요. 조그만하게 약국을 하나 개원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사실 어렵죠. 그때 당시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교회 나가자 하고 졸랐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쫓아 같이 나갔습니다.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했답니다. 자녀들을 잘 두었어요. 자녀들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됐죠. 둘째 주부터 물질 생활을 잘 했대요. 꼬박꼬박 11조, 감사헌금, 절규헌금, 무슨 헌금 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참 잘했대요.
그리고 마음에서 또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달동네에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이렇게 케어를 했대요. 뭐 약국을 했으니까 뭐 약도 주었을 것이고 또 상담도 해줬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형통하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의 약을 개발했는데 화상 치료제. 불에 됐다든지 무슨 화상을 입었던 거기에 치료제. 그걸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히트쳤어요. 그래서 한독 화장품을 세우게 됐어요. 만들게 됐습니다. 한독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지금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겠다 그랬습니다. 3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독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100명, 200명, 300명의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나예수 권사님의 다른 비결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알곡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면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땅을 넓혀주시겠다. 땅이 뭡니까? 재물 아닙니까? 재물을 넓혀주겠다. 재물을 풍족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예? 성령의 알곡만 되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만 두시겠습니까?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의 맥주조를 지키면 여러분의 지경도 우리 참사랑교회 지경도 넓혀주실 줄 확신합니다. 넓혀주셔요. 맥주절이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이 성령 강림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런 복을 이 아침에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알곡만 되면은 이 열매 저 열매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냥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구해야 이겁니다.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내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약속을 기다리라 이겁니다. 복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응답하겠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해 주겠다 이겁니다. 기다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차 있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내 안에 나만 가득 차 있으면 나찬이가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로 가득 차면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은 크리스찬인데 내 걸로 나로 가득 차면은 나찬이 된다는 거지. 세상 사람이 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나찬이가 되어서는 복받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이 돼야지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탐내어 엿보지조차도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4절 마지막 하반절 보니까 아무 사람도 누구든지 내 땅을, 너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알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저 땅이 좋다. 내가 저걸 뺏어야 되겠다. 이걸 못하겠다 이거예요. 못해주겠다. 엿보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옆에 있는 열방 국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물리쳐 주시고 땅을 다 넓혀 주시고 또 그 땅을 뺏지 못하게 엿보지도 못하게 막아주겠다. 2중 3중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복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런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중 3중으로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하면은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강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갈 때는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고 말씀대로 나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는 국력이 강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나라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대통령 취임 때는 항상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약속을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서원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세계 최대 강국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책 위에다 손 놓고 아마 취임 선서한다면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맥주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령한 맥주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알곡일까? 나는 쭉정일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맥주절 수확한다면 나는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인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곡은 거두어 드리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 재가 될 것이고 알곡은 천국에 들여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 이제 6개월을 마감을 하는 이 반년을 마감하는 그 열매를 7월 첫 주의 맥주절에 아마 재보는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너희가 잘 신앙생활 잘했느냐, 믿음 생활 잘했느냐, 6개월 동안의 그 결산을 7월 첫 주 맥주절에 아마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또 11월 달 가면은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 그러면 12월 이제 거의 1년 동안 했던 것을 너희가 쭉정이냐, 알곡이냐 또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주절 그냥 이름으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알곡과 쭉정이로 살았는가 그것을 주님 오늘 테스트 하시는구나.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 주일에
우리를 알곡으로 쭉종으로 구별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라고 다시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상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뜨거움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뜨거움에 불붙는 사명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듯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케 되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말로만 해 맥주절이 아닙니다. 수확하는 감사절기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이 시간 감사의 맥주절은 물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해서 성령으로 내가 알곡되는 신령한 맥주절을 지켜서 모든 근심 해결받고 형통으로 지경 넓힘 받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내 이웃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내 물질과 재물을 넓혀주신다,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한 가지 내 재물과 내 지경과 내 모든 가족과 내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엿보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탐내지 못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올 남아있는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